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천국의 이정표 12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다니엘서를 통해서 계시된 천국의 이정표를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니엘서는 총 12장인데 그 중에 5장은 신본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인본주의의 대표적인 나라에 가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느냐, 이것을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7장, 2장, 7장, 8장, 9장, 10장, 또 11, 12장까지는 바로 천국의 이정표입니다. 바벨론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주님 재림하시는 바벨론에서부터 출발을 해요. 그래서 역사는 아담에서부터 시작을 해왔지만, 그러나 천국의 이정표를 다루는 다니엘서는 바벨론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천국의 이정표는 뭐 상징이나 비유나 이런 게 아니고 역사 사건이에요. 역사 사건. 예수님의 초림도, 재림도 다 역사적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벌어지는 일들도 뭐 비유나 상징 이런 게 아니고 전부 다 실제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사건을 보거든,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사건만 쭉 우리가 살펴보면 돼요. 그래서 다니엘서는 바로 그렇게. 그리고 다니엘서가 왜 중요하다고 그랬죠? 다니엘서가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의 마태복음 24장, 25장의 예언서도 다니엘서 속에 다 들어있고, 요한계시록의 내용도 다니엘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한 권을 철저하게 잘 이해를 하면 나머지 앞으로 우리가 살펴보게 될 예언서들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2장의 제목이 무엇이었죠? 2장. 바로 세계 역사를 중심으로 해서 보여주는 천국의 이정표예요. 역사.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 제국. 그리고 로마 제국 이후부터 펼쳐지는 어느 만큼의 역사. 발가락의 역사죠. 나눠지고 수많은 나라들로 분리되고. 처음에 이 세상은 제국, 한 나라가 세계를 지배했죠. 그 대표적인 제국들이 바로 더 거슬러 나가면 애굽, 그 다음에 아수르, 그 다음 바벨론. 다니엘이 바벨론 시대 사람이기 때문에 바벨론서부터 다루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 그 다음에 메데바사, 페르시아, 그 다음에 헬라, 그리고 로마 제국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사람의 몸을 보면 머리, 가슴, 팔, 배, 그 다음 넓적다리, 이렇게 그 다음 갈라지잖아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발가락으로 나라들이 이렇게 막 쫙 갈라져요. 그래서 역사를 우리가 쭉 보면서 로마 제국 이후에 세계가 어떻게 나눠졌는지, 뭐 1차 대전, 2차 대전 이후에 오늘날까지 세계가 얼마나 많은 나라들로 나눠져 있는지, 마지막 때는 바로 그런 시대다. 수많은 나라가 지구상에 등장하고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이 섞여서 사는 바로 그런 시대. 이게 이제 마지막 시대예요. 그러고 나면 이제 어느 시점에서 이제 예수님, 뜨인 돌, 예수님이 오셔서 발가락, 그 많은 나라들 다 심판하시고 그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7장의 주제는 무엇이었습니까? 7장은 바로 적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천국의 이정표예요. 적그리스도. 예수님도 적그리스도를 말씀하시고 바울도 적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요한계시록도 적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바르게 잘 이해를 하면 저 사람 나타나면 바로 하나님 나라 임하는구나, 이거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무엇인지 이런 거 우리가 쭉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적그리스도는 어디에서 나오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었어요. 2장이 전체 역사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면 7장은 그 역사의 마지막 정치체제, 마지막 세계의 정치적 모습, 이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마지막 세계의 정치적 모습이 무엇입니까? 바로 세계가 하나가 되는 거죠. 하나가. 그리고 그 속에는 10개의 나라가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10개의 나라는 어디서 나옵니까? 넷째 짐승, 로마 제국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로마 제국 내에서 어느 시점에서 10개의 나라들이 뭉쳐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려면
로마 제국이 일단 사라져야 되고 로마 제국 이후에 수많은 나라들이 등장을 해야 됩니다. 다니엘서 2장에서 보는 것처럼. 그리고 나면 어느 시점에서 이 로마 제국 내에 있었던 지역에서 10개의 나라가 꿈틀꿈틀 되는 거죠. 바로 로마 제국 그 지역을 오늘날 유럽이다 이렇게 부르기 시작을 했고, 그 유럽이라는 곳에서 2차 대전 이후에 통합운동이 이루어지기 시작을 했다. 지난날에 왕들이 등장하면서 다 신성 로마 제국 만들어 보려고 했지만 안 되던 것이 스스로 2차 대전 끝나고 우리 이제 뭉치자 그러면서 뭉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제는 유럽 전체가 다 뭉쳤습니다. 30여 개의 나라.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는 시점에서는 다시 그게 혼란 막 일어나고 있어요.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아주 기대가 큽니다. 관심 있게 꿈틀대면서 빠져나갈 거 빠져나가고 새로운 역사적 사건들이 벌어지면서 궁극적으로는 10개의 나라, 성경은 정확합니다. 10개의 나라, 그게 등장을 하면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요.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의 정치체제, 우리가 제국시대, 그 다음에는 열강시대, 그 다음에 독립시대, 양극시대, 그 다음에는 경제화시대, 그 다음에 하나로 묶여져가는 그런 서로 단합되는 이런 시대. 지금은 혼란의 시대. 그러면 이제 마지막 시대의 정치체제는 10개의 나라로 뭉쳐지는 요 나라가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지금 제일 영향력을 많이 미치는 것은 바로 미국이나 또 중국이나 이런 곳이죠. 그런데 앞으로 10개의 나라로 뭉쳐지는 그곳이 세계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영향력을 갖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현실화되면 거기서 한 사람의 정치인, 세계의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정치인이 등장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는 하나의 세계화 시대, 그리고 이런 적그리스도와 같은 강력한 통치자가 등장을 해서 자기를 신격화하는 그런 시대. 그런 시대를 만약에 우리가 딱 보면 이제 주님이 곧 오시겠구나. 한때 두 때 반. 그 사람이 등장을 했어도 핍박을 시작을 해야 돼. 그게 세 때 반 동안 진행이 돼야만 주님이 오시는 거기 때문에 요 절차마다 시간들이 어느 만큼 흘러갈 것인지 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켜보면 된다는 것을 제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7장을 이제 마치기 전에 정리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바로 다니엘서 7장 2절에 나타나는 하늘의 내 바람이에요. 하늘의 내 바람. 이 하늘의 내 바람이 바다로 불었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서 4마리의 짐승이 나왔어요. 도대체 이게 뭘까요? 분명한 것은 이 바다에서 나온 4짐승은 4개의 나라입니다. 나라. 바다에서 물고기가 나와야 되는데 짐승이 아니라 짐승이 나오고 이 짐승이 바로 나라예요. 그렇다면은 이 4바람은 무엇일까요? 4바람의 정체. 4바람. 분명히 이것도 일반적 바람은 아니에요. 일반적 바람이 불었다고 해서 저렇게 나올 리는 없는 것이거든요. 이게 뭘까? 자,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4바람의 정체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스가랴서 6장으로 가서 보셔야 돼요. 스가랴서 제6장. 스가랴서 제6장 1절부터 5절을 한번 보시면 4바람의 정체를 거기서 잘 설명을 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라.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요,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요,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요,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느니라.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다니엘은 이 4바람이 뭐냐 이거 안 물어봤어요. 넷째 짐승은 무엇입니까? 이건 물어봤는데 4바람이 뭐지요? 이건 안 물어봤어요. 근데 스가랴서 6장에서는 4말이 나왔어요. 4말이 나왔는데 스가랴는 그걸 물어봤습니다. 이게 뭐지요?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4바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자, 하늘의 내 바람이에요. 여기 내 말은 하늘의 내 바람. 근데 이것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쭉 서 있어요. 이렇게 서 있다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서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에 역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늘의 내 바람은 여기서는 내 말. 그럼 우리가 이 내 말 그러면은 또 이게 어디에 나오죠? 이거 계시록, 요한계시록 6장 보면은 첫째부터 넷째 인을 뗄 때에 네 마리 말이 나와요. 흰 말, 붉은 말, 또 검은 말, 얼룩달룩한 말. 스가랴에서 나오는 네 말이 거기 또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는 내 말을 내 바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이걸 또 영어 성경을 또 쭉 읽어보면은 거기서는 뭐라고 되냐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for, spirit. for spirit. 그러니까 내 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놨어요. 자, 감이 좀 잡히시죠, 이제? 그러니까 내 바람은 그냥 자연적 바람이 아니라 내 말들인데 이 말들은 그냥 말들이 아니에요. 이거는 영적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for spirit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역사를 움직이는 하늘의 내 영들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없어지고 새로운 역사가 등장하고 새로운 시대가 등장하고 이게 단순하게 인간들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고 내 영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들이 불었던 바다, 이 바다는 역사입니다. 역사. 인류의 역사의 배후에는 지금 미국의 대통령이 막 세계를 움직이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 배후에 그들을 움직이는 내 영들이 있습니다. 지구상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든 간에 그냥 막 생기는 게 아니라 내 영들이 부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이들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여러 곳을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 앞에 이 천군 천사들이 다 받들어 서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이 딱 떨어지면은 지금 내가 이런 일을 이루려고 한다. 하나님의 뜻이 딱 떨어지면 이 영들이 지구상의 이 역사 세계 속에 역사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역사는 사람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늘의 보좌에서 통치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하느냐? 내 영들을 통해서 움직이시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지구상에서 전쟁이 일어난다, 어느 지역에 어떤 지진이 크게 일어난다, 어느 지역에서 새로운 나라가 등장했다, 나라가 사라졌다, 이거 전부 다 내 영들이 움직이고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돼요. 이것이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첫째, 둘째, 셋째, 넷째인 다시 말하면 세상의 역사를 움직이는데 거기서도 이 내 영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간에는 다니엘서 7장 2절에 네 개의 나라가 세상에 등장하는 배후에는 내 바람 그리고 내 말처럼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영들, 하늘의 영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 뜻을 이 땅에서 이루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구상에서 성경이 예언한 하나님 미리 말씀하신 역사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은 하늘의 내 바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